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복을 달라고, 기도로 새롭게 되는 복을 달라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복을 달라고, 감사와 찬양으로 새롭게 되는 복을 달라고,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새롭게 되는 복을 달라고,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새롭게 되는 복을 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참 복입니다. 돈을 잘 벌고 큰 집을 사고 성진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내가 변해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참 복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노래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노래합니다. 하다 안 되면, 야, 게임기 사줄게. 이번에 수학 점수 90점 받아오면 게임기 사줄게. 열심히 공부해라. 야, 이번에 평균 점수 90점 받아오면 자전거 사줄게. 공부해라. 그래서 그 게임기 받으려고, 그 자전거 받으려고 열심히 욕심 있는 친구는 공부하지요. 그래서 점수 올라가서 게임기 받으면 그것도 복은 복입니다. 맞죠?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건 그때뿐이잖아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귀에 못이 딱 않도록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면, 깨달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면, 혼 안 날라고 앉아서 공부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오락기 받으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깨달아 알면, 공부해라 노래 안 불러도 오락기 안 사줘도 지가 알아서 밤새며 공부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마음이 변한 게 복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라서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영어 안 쓰는데 뭐 영어 말라 해. 어려운 글자를 왜 내가 외워야 돼? 그래 공부 안 했어요. 아무도 공부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근데요, 그런 아이들을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한 달만 보내보십시오. 갔다 오면요, 영어 공부해라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공부합니다. 왜? 필요를 느꼈거든요. 야, 이 넓은 세상을 보고 나니까, 이 좋은 대학들을 보고 나니까, 야, 이 공부 안 하면 바보구나,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때는요, 지가 스스로 공부합니다. 영어 공부, 영어 다들 외우고요.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바뀐 게 복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구하란 거예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진짜 복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어요. 교회 다녀도.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표, 나의 목적,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 도구였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한번 뭔가 돈도 벌고 뭐 편안하고 건강도 찾고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냥 종교인이에요. 지옥 갈 확률이 90%예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딱 거듭나면 생각이 싹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 위한 도구, 액세서리가 아니고, 아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은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복,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지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기도로 새롭게 되어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감사와 찬양으로 새롭게 되어야,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새롭게 되어야, 사명을 감당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야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정 설날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구할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기도, 흉내 내지 말아야 하는 기도를 말씀합니다.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말을 많이 하는 거다. 왜 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100일 기도하고 계속 하잖아요. 왜 말을 많이 하지요? 그들의 신은 사신, 죽은 신, 가짜란 말이에요. 나무 똥가리일 뿐이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돌덩어리일 뿐이란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신이란,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들어요, 못 들어요? 생명이 없어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들을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징을 치고 방울을 흔들고 꽹가리를 치고 장구를 치고 나팔을 불고 막 두드려야 되고 좀 들으라고. 못 듣는 신이니까, 가짜니까, 죽은 신이니까. 우리 하는 그런 분 아니죠.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들으셔.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해도 다 들으셔. 그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외식하는 기도 따라하지 마라. 길거리에서 흰 옷을 입고 손을 크게 들고 주여, 목소리를 굵게 주여 이러면서 그런 외식하는 기도,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마라. 따라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안 듣는다. 왜 외식하는 보이기 위한 기도하죠?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쳐놓고 흰 옷 입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신은 죽은 신, 사신이라 보지 못해. 보지 못하니까 좀 봐달라고.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쳐놓고 짝두 위에도 올라가는 거 좀 봐달라고. 마치 청소년들이 부모님 나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머리 빨간 머리 노란 머리 물칠하고 다니고 폭주족처럼 빠라랑 그러고 다니고. 왜? 나한테 좀 관심 가져달라고. 그런 거가 똑같은 거. 우리 하나님은 짝두 위에 안 올라가도 다 보셔. 왜? 살아계신 직접 보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기도, 보이기 위한 기도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죽은 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다. 그들의 신은, 우상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이것도 복이지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최소한 매는 안 맞잖아요. 그죠? 그건 작은 복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제로 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기도다 말이에요. 8절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말을 많이 하고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이방인들의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따라하지 마라. 그 하나님 안 들으신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다. 그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 그 뱃속의 아기가 뭐 달라고 한 적 없지요. 근데 아버지는 어떡하지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가 묵을 방도 다 이쁘게 꾸미고 침대도 사고 그 아이가 입을 옷도 사고, 그죠? 그 아이가 먹을 젖병도 사고 다 준비해 놓죠. 왜? 아버지니까. 아이는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버지가 다 알고 미리 준비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내일 영하 17도로 떨어진답니다. 모레는 영하 16도. 이 추위에 부모님은 이미 알아요. 아, 우리 아들 많이 춥겠구나. 우리 딸 많이 춥겠구나. 그래서 코트를 미리 다 사가지고 갖다 놔요. 입고 가라고.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고.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아버지. 그 믿음, 그 신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초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 아버지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그런 아들, 딸이 아빠 밥 사주세요. 아빠 옷 사주세요. 아빠 차비 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건 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아버지가 알아서 갖다 줘. 알아서 교통카드 충전시켜 주시고, 알아서 옷 사다 놓고, 알아서 밥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아버지랑 관계 속에서 사람 속에 있는 아이는 그런 거 달라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찮은 거예요. 맞죠?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그럼 뭘 구할까요? 그게 이어지는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도 아버지라도 유한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식이 필요한 것을 알지만 못 도와줄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는 유한하고 부족하고 아직 능력이 부족했어.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구에게 은행 지점장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아들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는 아이들은 옷 사달라, 등록금 대달라,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어. 이미 아버지가 다 옷 사놓고 등록금 미리 준비하고 있어. 대학 입학하기도 전에. 뭘 구합니까? 아버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집안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세우겠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짐을 알면, 나한테 필요한 것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걸 알면 그런 거 안 구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13절 상반절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시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사람들이 우리 모습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것들 예수쟁이들,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기도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유혹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시험에 들어서 유혹에 빠져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명절날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만나면 유혹거리가 많지요. 시험거리가 많지요. 남편 자랑, 집 자랑, 자식 자랑, 아내 자랑, 막 기업 자랑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면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탐심이 꽉 차면 집에 와서 아무 죄 없는 남편을 막 뜯잖아요. 아내를 막 구박하잖아요. 자식들을 막 혼내잖아요. 그런 시험, 그런 유혹에 안 빠지도록, 초월하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으로 기뻐하도록 하나님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면 얼마나 또 유혹이 많습니까? 성진평가도 하고 비교도 하고 상사들이 막 괴롭히고, 그죠? 부정을 행하게 만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만들잖아요. 뻔한 거 알잖아요. 가면 어떤 오늘 있을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출근하면 이런 일을 하라고 할 텐데 어떻게 지혜롭게 피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내가 유혹에 지지 않도록, 악에게 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야,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돈 달라 집 달라 이런 기도 안 해요. 그건 하나님 못 믿는 자가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 내 영향력,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라가 아니요.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집 세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 이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저분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이 좋은 말씀들 어떻게 다 조합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 말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자는 거듭나지 못한 탐욕에 꽉 찬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것이 12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한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놈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한다고 막 이를 갈고 있으면 내 마음이 뭐가 돼요? 지옥이라. 그게 지옥 맞죠? 딴 게 지옥, 그게 지옥이라. 그럼 가정이 화목했어요? 가정이 지옥돼요. 그러다가 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그 주님 사랑으로 넘어가 버리면,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는 거 맞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먼저 나부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직장 상사를 일을 갈면서 원수 갚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지옥되고 직장이 지옥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넘어서 그를 위하고 그를 축복하게 되면 내 마음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고 우리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기업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란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은 돈 달라고 밥 달라고 기도할 소리 아니에요. 구약의 만나 이야기, 일용할 양식이 만나거든요. 그것을 들고 온 거예요. 만나를 기억해라. 내일도 오늘도 모레도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새끼 밥 먹는 걸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행복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 먹을 것도 모레 먹을 것도 1년 뒤에 먹을 것도 다 모아놔야 되니까 하루치 만나를 안 거두고 이틀치 일주일치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 냄새나고 벌레가 나잖아요. 악취가 나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루 세 끼 먹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의 새들도 백합화도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세 끼 양식으로 만족합니다. 욕심을, 탐욕을 내려놓게 하소서. 이 기도하라 소리. 내 안에 탐욕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뜻을 알면 안 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욕심이 꽉 차 있으니까 알면서도 어기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오늘의 염려는, 내일의 염려는 내일로 맡기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는 거잖아요. 맞죠?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돈 달라, 집 달라, 권세 달라고 욕하고 그렇게 밤새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울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울고 가슴을 찢고 밤을 새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우신 하나님. 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하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비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기고 오늘 너는 그 새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소금이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사람이고 어둠 죄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지요?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새해에 우리가 구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심을 믿고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기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옆분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기도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새롭게 되고,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새롭게 되고, 사명을 감당으로 새롭게 되었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었어. 그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다시는 그 역사를 누리시는 복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새해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다시 확인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 모든 것을 다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되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복들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